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변화주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병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썩게 하고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요구하고 내가 먼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건축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수술과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연약해진 성도들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을 적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에 긍휼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때를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어려움의 고난의 연장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성장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아래로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아래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교육관을 건축을 합니다. 교회와 건축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악한 영, 사단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6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봄의 따뜻함이 이 땅을 덮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제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 때문인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4년 동안 우리 태장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끄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고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75주년을 넘어 100주년, 2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시대를 이끄는 부흥이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태장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태장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나라 안의 내정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세게 보호하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우뚝 선 민족으로 세워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 인물들을 배출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여 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주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휴전선 너머의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 땅 한반도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주님 세워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모두 기울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같은 충성된 성도들이 각성하여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함께 세워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노년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비로소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건축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진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제일이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일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사로잡힌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시작되므로 2021년도가 이제 음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날 한 날에 굳이 새 날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365일을 1년이라고 정하고 그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다라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묵은 해와 새해가 엇갈리게 되는 이 시점에 서면은 항상 우리는 새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과 그런 인생 이 한 해 동안의 계획과 또 설계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좀 생각이 착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때 맨 처음 드는 생각은 1년이 지났구나. 나도 한 살이 더 먹었구나. 내가 1년 늙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태장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젊은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고선 저도 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젊다는 것이 굉장히 어쩔 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처럼 헛된 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젊어 보이든 늙어 보이든 어차피 한 살 더 먹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젊어 보인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인 거예요. 어차피 세월도 가고 사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며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져 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가까워져 가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행복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점점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새해를 맞으면서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설을 맞이하는 오늘은 나의 나됨, 나의 모습 한번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까지 나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는가, 또 어느 정도 깨달았고 얼마나 사람다워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좀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손해보았느냐, 얼마만큼 올해 출세를 했느냐, 이런 따위의 말은 지난 날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제 금년만은 좀 새롭게 생각을 달리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그리고 얻고 잃었다라는 데에 대한 기준이 무언가? 우리가 기준을 무엇에다 두고선 잃었다, 얻었다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자기됨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반성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말씀해 보면은 진실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생각해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믿을 만한 혹은 진실 혹은 성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했느냐라는 말은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진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깊이 생각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아가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판, 자기 이상에 의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한 생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인격을 객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실 주관적으로밖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놨다, 내 인격을 내어놨다 생각하시고 한 발 뒤에 선 입장에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평해 보시고 자기됨을 한번 내어놓고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비판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앞선 자기 자신을 비평한다, 객관화시켜서 비판한다라고 해도 언제나 그것이 바른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100% 객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러한 판단을 속단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그날이 이를 때까지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진실하게 심판대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종말적인 자기의식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아마 성장률을 퍼센트로 낼 수 있다 하면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인가. 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을 평가의 척도로 삼았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물질, 사람들로부터 얻는 존경, 그리고 내 위치, 평판, 모든 소리를 들으셨을지라도 지금 시간에는 모든 것을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치, 신분, 인기, 소유 다 접어두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사랑했는가? 내가 범사에 사랑했는가? 내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사랑의 성장을 한번 물으시는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딱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극단적이게 얘기한 거 아닌가. 내 몸을 분신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심판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혼자서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났고 또 사랑 가운데에 함께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우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심판 기준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알았느냐, 진정한 사랑을 터득했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되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의미 없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개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나는 너를 참 미워한다. 난 너 미워한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얘기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꼬리를 칩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소리를 지르면서 강아지한테 해보세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한다! 그러면 강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도리어 여러분을 물을 거예요. 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의 문제예요. 나의 모든 행사, 나의 모든 행동, 그 마음가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벌면서 친구를 잃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출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너 그거 알아? 나 이거 아는데. 아무에게도 성원받지 못하는 괴로운 길을 홀로 가야 될 것입니다. 비참한 말로겠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식도 있고 너희는 비판력도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인내도 있다. 종교적인 성결은 다 갖춘 셈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을 쫓아낼 만큼 에베소 교회는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흔드는 거예요. 막 교회를 흔들려요. 그런데 그 이단이 흔드는 거를 물리치고 교리적으로 비판하며 물리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게 튼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을 듣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책망을 들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회개하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내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충고의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하면 그거는 정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말하는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 그래. 이건 충고가 아닙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못하면 구제를 해도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땀 흘려 봉사해도 봉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또 두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2절 중간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이 있고 엄청난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치유하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재산으로 다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제물로 내어주고 일생을 다 바쳐 내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라도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남에게도 유익이 없는 인생이고 일생을 살아도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인생이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많이 구제를 했어요. 지난해 동안에. 근데 사랑이 없는 구제는 뭐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긴 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는 그냥 내 소유를 빼앗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열심, 뭔지 아십니까? 허영이에요. 위선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 위선이에요. 사랑 없는 수고,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기준은 사랑이 돼야 되고 또 사랑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범사에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에 사랑이 있었고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담겨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 그 모든 일은 다 허사에, 헛것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걸 이루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겪나? 때 조그만한 일에도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은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지위, 고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버리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벅찬 감격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삶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지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사랑이 없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이유도, 절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배워서 알아요.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고 성도라면 온유해야 되고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사랑이 있다면 어때요?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막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팔짱 끼고 축혼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며 박수를 칩니다. 축복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드는 한 가지 마음이 또 있죠. 무사히 살아다오. 제발 무사히만 살아다오. 탈 없이. 정말 부부가 무사히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신혼부부, 이제 신랑에게 신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음식도 잘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를 칭찬을 하는데 신랑이 이거 다 깨먹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노처녀 하나 구제했죠 뭐 그러면서 다 까먹는 얘기를 해. 이게 이렇게 나오면 뭐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서로가 팽팽한 긴장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 기사에서 읽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씨 다 아시죠?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하는 자리에 신부인 박현선 씨가 아마 예비 신랑이 선물해준 반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다고, 비싼 거라고. 백을 들더니 아 이거 명품백, 이거 진짜 비싼 거 예비 신랑이 사줬다. 했더니 이제 우쭐해진 양준혁 씨가 아 이거 반지도 사주고 또 목걸이도 사주고 가방도 다 사줬다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네 몸값보다 비싼 거다, 아껴서 잘 사용해. 아니 백 하나를 들면서 자기 와이프, 아내 될 사람한테 이거 네 몸값보다 비싼 거야, 잘 사용해. 이러니까 이 말에 뿔이 났는지 신부가 한 발 더 나가서 신랑이 했던 얘기를 폭로합니다. 오빠가 저 가방 잃어버리면 그때 나랑 이혼이라 그랬어. 누구 머리가 더, 결혼할 때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 누가 더 많은 소유를 가졌냐, 누구 가문이 더 훌륭하냐, 누구네 집이 더 잘 사냐 하면서 서로가 장군멍군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떠세요? 그거 다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뭐 조건 따지고 뭐 자녀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혼인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건 따지고 머리, 그러니까 그건 그래 봤자예요. 나중 되면 머리 좋아 봤자, 공부 많이 해봤자, 가문이 훌륭해 봤자, 니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돈이 많아 봤자, 막 그런 걸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랑 대신에 오히려 상대방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자기는 없어져, 타서 쟤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옆에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넌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어렸을 때랑 똑같냐, 똑같이 이렇게 말썽 부리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던 것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엄마 아빠 어렸을 때와 똑같구나,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훌륭하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거예요. 말해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게 네 엄마 아빠랑 똑같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칭찬할 때 내가 더 기뻐지는 마음, 그게 사랑의 감정이는 거예요. 아내가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 마음이 기쁜 것, 또 내 남편이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내가 존경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멸되고 자기 자랑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성경엔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들통나면은 내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형벌이 무섭고 또 비판이 두렵기에 우리 안에 거짓된 지혜가 발동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 수용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 받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내가 뭘 해도 저가 다 이해해 주는데 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아이들 있죠. 대부분 부모가 굉장히 무서운 집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애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나를 혼내고 아빠가 나를 혼내고 이것이 계속 학습되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은 거짓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 넓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한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짓을 지켜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그의 단점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좋게만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나쁜 점, 어두운 점만 보면서 들추어서 얘기하는 것. 입을 열었다 하면은 비판하는 것이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야기뿐이라면은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참 고치기 힘든 병 중에서도 큰 병이 바로 이러한, 사랑하는 자는 밝은 면을 보고 또 장점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악한 것을 오늘 생각하지 않는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섭섭한 마음이 들면 20년 전 일들 잔뜩 벼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큰 얘기를 합니다. 잊었다 생각할 때쯤이면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어느 순간 들면서 10년 전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약점을 그냥 들쑤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고역이에요. 내 자신이 고역인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운했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 안에서 계속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지 않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고, 또 봄 되면은 막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오고 공해가 심하고, 기아와 전쟁과 또 처처의 또 테러와 또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곁에 총수와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씨앗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없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사랑은 인내를 생산합니다. 왜 그렇게 참기가 어렵죠? 살다 보면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지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머슴살이를 하는 7년의 기간을 며칠,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참기 어려운지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지는, 하루가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어? 인내, 참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에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친구, 옆에 항상 같이 있었던 친구, 하나는 그냥 덤덤한 친구, 세 번째는 그냥 그저 별로 달갑지 않았던 친구. 근데 이 세 친구를 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왕의 호출을 받고
이권을 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근데 왕이 무슨 일로 나를 책망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나랑 같이 좀 이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매일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될 친구,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한테 가서 나와 같이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 했더니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에게 갑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궁궐 입구까지만 같이 가줄게. 그래서 세 번째 친구에게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첫 마디에 그럼 같이 가줘야지. 내가 왕에게 우리 친구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대신 얘기 좀 해줄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봤자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될 거예요. 그 돈은 여러분들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지입니다. 가족과 친척, 제 아무리 사랑하고 정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장례식까지만 딱 오는 것으로 끝나요. 장례식 날까지, 그때까지 따라오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예상하시다시피 사랑인 거예요. 별로 달갑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았던 그 친구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왕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여러분을 거절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그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원점으로 회복되는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이 많죠. 가정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도 생각하시고 승진이나 입사나 시험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출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지만 딱 한 가지,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범사의 사랑이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8년 동안 병중에 계셔서 병상에 계셨던 거예요. 누워만 계신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수술을 몇 번을 겪으시고 좋다는 약을 다 드셨지만 낫지는 않고 여전히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을 거를 기대하면서 약을 다려가지고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다려가지고 사모님한테 날마다 한 대접씩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기를 8년째 되는 어느 날, 이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다려진 약을 들고선 아내한테 주려고 문턱을 탁 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제 그만 죽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 고생을 시키나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자신을 또 탁 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꾸짖으면서 다려온 약을 대접을 했는데 그 약을 잡수신 다음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뭐 그 약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지병으로 인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때문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8년을 그렇게 사랑으로 봉양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마치 그 생각 때문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처럼 자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어도 사랑이 떨어지면 마지막이 실패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8년 아니 10년을 수고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수고는 마지막에 가서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으로 행했다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또 잘못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사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적자 인생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적자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그 인생은 풍요롭고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랑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여러분을 평가받게 될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저렇게 돌 던지는 사람들 용서해 주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었는데도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죽어간 스데반을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형성해 나가시는 여러분, 이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의 새해, 올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22년 새해가 밝았을 그 시점에 여러분 다른 것 얻었고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얼마를 불리고 뭘 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말고 한번 온전히 사랑 하나로만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사랑으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또 부족함 가운데서 그랬는가. 바라기는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이 시작할 때에 올해는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한 해가 되었다. 내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만족한다 라는 한 해로서 평가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러한 한 해의 결산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범사 모든 행위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자문하고 깊이 반성하며 결단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송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 편에 서지 않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약하고 추한 것들을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품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생명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거부하며 대항하며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땀 흘린 곳마다 값진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귀한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크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이 금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4월 4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묵상하며 안 그래도 이번에는 참 이런 고난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을 가고 있는데 주님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고난까지 앞에서 같이 묵상하면 주님 이 십자가의 묵상이 배가 되는 줄, 은혜가 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간을 잘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영통지방 지방회가 28일 주일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게시판에 강단 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빈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빈칸 나는 한번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또 빈칸을 좀 서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빡빡하게 채워진 감사로 강단이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의에 강건하며 애통한 의에 위로받고 눈물 난 의에 웃음이
지금은 오늘도 절망과 패배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심하며 이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향해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주실 태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회복을 원하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